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강하게 고난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경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강권하시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어떻게 강하게 고난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이 세상에서 육체의 장막에 사는 날 동안에는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거나 또 지연이 되거나 하면은 육체를 가진 생명들에게 때로는 낙마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게 또 현실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의 은혜 가운데 사는 생명들은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또 모든 파고도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기대와 소망이 어그러지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기대가 지연이 되면 사람들은 때로는 낙마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항상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하는 일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강권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도 때로는 낙심하고 낭망할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낙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낙망하고 낙심할 그런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낙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때에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 42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에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낭망할 때도 있고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강권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낙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찬송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권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느 이방의 사람들처럼 낙심하면 한숨만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만 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해서 영 다시 올라오지 못한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 주심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낭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게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더 찬송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들을 통해서 야고보 성경에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또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어요. 고해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고난 중에도 힘을 내서 기도하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강구원 역사가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강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면 거기서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깊은 그런 침륜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설령 어렵게 다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이 굉장히 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하게 구원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혹여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런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여기 5장 13절 우리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분명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강권하십니까?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하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고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이 즐거워할 때 찬송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그런 은혜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어떤 즐거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이 취하고 세상 육적인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취해가지고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자기에게 육신의 어떤 즐거움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나 기쁘고 즐거울 때나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셔야만이 설령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설령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언제든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우리의 표대, 우리의 종착지가 어딘지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궁극적으로 가서 살 곳은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없애버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는 그 영원한 세계, 무궁세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가서 영생을 누릴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 것인가 할 때 이제는 멀지 않는 장래, 그날과 그 시는 물론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말씀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될 때 정말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셔가지고 이 땅에 이루실 지상축복, 천년 안식 시대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기를 우리는 소망을 하고 그 신앙의 표대를 우리가 세우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는. 그런데 그런 가정,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확실하게 세워졌을 때 그 우리가 신앙의 종착지까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우리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때로는 피곤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곤비하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힘과 체력을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 어려운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섬기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거나 우리의 그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 계신다면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 피곤에 쩔어서 그대로 기력이 다 이제 쇠진이 되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게 하신 그 표대,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표대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 중에 맞아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안식 시대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신앙의 표대인데, 그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피곤함이 있어요. 누가 피곤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 주님의 일을 부흥케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싸워 나가는 과정에서는 곤비하고 피곤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그런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씀처럼 이사야 40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청년이라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표들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는 피곤함과 곤비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을 받게 되는 누구라도 피곤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피곤함 가운데 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이루어하시는 것도,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에 우리 같이 봅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힘을 주시는 거요.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리고 힘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힘을 주셔야 되잖아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교년이라도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힘쓰고 있으면 우리가 육체를 가진 생명들이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어요. 피곤합니다. 또 곤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없으면 누구라도 다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그런 피곤한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피곤한 중에도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피곤한 중에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피곤한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피곤한 중에도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곤한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곤한 중에도 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피곤한 중에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피곤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시기 때문에 피곤하고 곤비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피곤함은 있잖아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기 어려워요. 사실은 인간 생각으로 이런 방법도 취해봐야지, 저런 방법도 취해봐야지, 어떻게 하면 피로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온갖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그렇게 얽히기 쉽습니다. 바로 그런 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심으로 그렇게 피곤하고 곤비한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 있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권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여기까지 있게 된 거죠. 우리뿐입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알아야 내가 나의 나된 것이 어떻게 된 건지 그 근원을 알아야 정말 하나님께 더 큰 분량으로 더 깊이 더 온전히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곤해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곤하고 곤비한 중에도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잘해보려고 할 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넘어질까요? 뛰는 사람이 넘어질 확률이 많습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넘어질 확률이 많습니까? 누워있는 사람이 넘어집니까? 뛰는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누워있는 사람은 아예 그 자체가 넘어져 자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는 잘해보려고 하는 과정에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뛰는 자가 넘어지지 누워있는 자가 넘어집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자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넘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런 일에 순종과 충성의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원치 않게 또 생각 밖에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뭘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셔가지고 우리 미가 7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미가 7장 7절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자, 이사야 40장 31절에서도 피곤하고 곤비한 자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강권하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된다. 그와 같이 여기 미가 7장 7절 말씀에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볼 것이다. 내가 피곤하고 곤비하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피곤하고 곤비한 중에도 그래도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볼 것이다. 오직 예수만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그리고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생명들이라고 할지라도 잘해보려고 하다가 열심히 뛰어보려고 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크게 염려스럽고 물론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넘어짐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넘어짐이 두렵다고 뛰지 못하면 영영 그 사람은 뛰지 못하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는 게 두렵다면. 세상 말에 그렇잖아요.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수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개척자들입니다. 그게 진정한 진보적인 진취적인 생명들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그런 진보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야 됩니다. 좌익 세력들이 말하는 그런 가짜 진보 말고 항상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진보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과정, 주의를 부흥케 힘쓰고 애쓰는 과정에서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실족하기도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힘쓰고 애써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명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고난하신 겁니다. 네가 넘어졌구나. 그래,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네가 넘어졌구나. 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구나. 네가 자빠졌구나.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어떤 넘어진 상태를 보고 막 비아냥거리고 비소조롱했던 그런 대적의 세력들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기뻐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수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강권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넘어졌던 생명들이 엎드려졌던 생명들이 일어났는데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엎드려지는 일도 있어요. 자빠지는 일도 있어요. 때로는 어두운 가운데 앉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잠시.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매 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를 않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고 보면은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걸음걸이마저도 제대로 온전한 걸음걸이도 걸을 수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구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앞으로도 갈 것이고 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오직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해 주심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자 반열에 들리게 되겠구나. 이런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는 또 역시 잘해보려고 하다가 좌절하기도 하고 또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또 시험에 드는 일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뭔가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데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그러진 때도 있고 또는 잘해보려고 하다가 또는 시험에 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도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역시 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거치게 하시는 시험이 있잖아요. 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시험의 기간은 결코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잠깐 근심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근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근심이 진짜로 오래가는 그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신앙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시험이나 이런 근심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결론이 뭐예요? 오히려
그게 기뻐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시험을 당해보시기도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는 동안에 그 붉은 용 마귀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시험을 육체를 가진 인자로서 시험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자들의 모든 형평과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시험에 하나님께서 내팽개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체가 시험을 당하고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시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계시겠느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근심할 일이 있을 때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얘야 힘들지? 일어나라. 힘을 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근심하게 되는 일들 또는 시험에 들어있을 때도 그 사랑으로 강권하셔가지고 오히려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9절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시련, 이 시련 중에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셔가지고 이런 믿음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당하는 그런 시련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셔가지고 여기 본문 말씀대로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림 주님 앞에 영광을 얻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강권하셔가지고 그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해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결론이 더 크게 기뻐하게 하시며 결론적으로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아주 우리에게 우리의 유기의 신비에 강력하게 새겨질 만한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해 주셨는데 그게 시편 119편 92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근심할 일도 있고 그러나 그는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치 못하는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주의 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의 법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시기 때문에 남들은 다 듣기 싫어하고 읽기 싫어하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그런 은혜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 중에서 그 자리에서 펄썩 주저앉고 일어나지 못하고 깊은 침륜에 빠져서 그대로 멸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즐거움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이건 가정이에요.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되었으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으니까.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의 법이 이제는 우리의 즐거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와도 우리는 연 이방인들처럼 그 고난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게 되고, 오히려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런 신부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3절에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워요.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우리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나를 살리셨다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93절에서도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것들이 뭐예요? 주의 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에 진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기 성경 본문에 주의 법도입니다. 주의 법, 주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진정 살게 된다는 것을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구약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 그 한 구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한 구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성경에 보면 미쳤다는 말씀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바로 미치고 아름답게 미친 것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우리 어떤 행실이나 인격이, 지식이 잘못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짓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러면 사이비 집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여호와 열심히 임해서, 엘리야처럼 여호와 열심히 임해서 이 사도 바울이나 여러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 아름답게 여호와의 열심히 특심으로 임해가지고 행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름답게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이 바울은 실제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나쁜 의미의 미침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정말 바로 미쳐서 제대로 미쳐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서 이 바울의 그보다 그 이전 그 행적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적에 심지어 자신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에 미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미친 인간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바로 미친 인간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지 못했다면 세상에 다른 것에 미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어떤 것에 미쳐본 인간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 앞에 바로 미쳐요. 예. 바울이 그런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잘못된 미친 인간, 율법에 잘못된 것에 매여가지고 미쳐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에 붙들려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여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자신의 그 미친 상태를 자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쳤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미친 거다. 우리는 잘못된 미친 것이 아니다. 만일 또 설령 정신이 온전하여도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미치는 것이고, 정신이 또 온전하다는 말은 들을지라도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미친 사람이다. 그럼 바로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은 생명만이 바로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바울 사도처럼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죽으신 그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것은 왜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어 피 흘려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느냐?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왜 나 때문에 죽으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 육신을 줬고 정욕을 줬고 세상을 줬는, 세상을 따르고 육신의 어떤 것을 따르는, 세상 영광을 따르고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이면 불이 타버리고 헛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바로 너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너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만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찌어 피워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이제 다시는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 영원한 것이 아닌 주님이 궁극적으로 주실 영원하고 참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에 허탄한 것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그 육신에 속한 그런 인간의 모습,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육신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잃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야 돼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이제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어떤 목적으로 강권하셔요? 이제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핫한 것들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살찢어 피 흘려서 사신 주님의 그 지체된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신 것은 이제 한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했으니 이제 이후로는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